안녕하십니까? 해피 사바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익숙한가요? 이 성경 구절은 언젠가 PUC에서 서부야영의 주제 제목이고 성경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8절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절 8절, 10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다, 내가 예수다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요,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경에 약속된 구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때는 우리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사람,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구주다.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의 세배를 받으시는 주님, 빨간 줄에 이렇게 써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죽었지만요.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을 아무튼 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다닌 적이 있다고 하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죽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죽고 나서 저 사람 부인을 하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사람들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저 사람,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 저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이끌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남미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 막 병 고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없을까요? 미국에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지만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대규모 분쟁,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2022년 2월 24일 날 일어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2년 2월이니까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이 같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보니까 어떤 것을 봤냐면, 로봇 있잖아요. 로봇이 전쟁을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게 그렇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있는가 하면 이 로봇이 해킹돼서 우리 편을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또 민간인을 해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데도 로봇에게 총을 주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런 로봇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인간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연계의 거대한 재난 소식들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21장 11절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하늘에서 징조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곳곳에서는 강력한 지진과 식량 부족, 또 코로나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창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진이 근래에 일어났던 지진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10,000명 이상 사망한 사건들, 10,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10,000명이면 마리나 인구 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인구들이 사망한 10,000명 이상 사망한 사건만 해도 99년 터키, 2001년 인도, 2003년 이란, 2004년 인도네시아, 2005년 파키스탄, 2008년 중국 스촨성, 2010년 하이티, 2011년 동일본 지진. 거의 해마다 10,000명 이상, 물론 몇천 명, 몇백 명 그런 것들은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나미와 더불어 수많은 인명피해를 주고 재산피해를 입힌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진 때문에 30만 명 이상 한 지진 때문에 죽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들이에요. 큰 피해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작년 7월에 한국에서 미국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캄차카 반도라고 이렇게 러시아 그쪽 미국 쪽에 가까이 오다가 그 바닷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진이 8.8 지진이 일어났는데 근래에 아주 강력했던 그런 지진이 작년에 일어났어요. 처처의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굶는 사람이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굶주림에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뉴스에는 굶는 사람의 수가 8억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8억 1,500만 명. 전체 인구의 거의 8% 10% 정도 되는데요.
이 중 1억 5천만 명은 굉장히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있고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이런 기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기후변화나 전쟁, 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라서 있는 그런, 못 먹어서 마른 그 아이들, 그런 사진 본 적 있잖아요.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구의, 동남아시아 한국 밑에 그쪽 밑에 쪽 동남아시아 인구의 18%, 5억 5천만 명이 굶주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인구의 35%, 1억 7천만 명,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인구의 14%가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기아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굶어 죽는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수치로 매길 수는 없지만 하루에 2만 4천,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굶주림에 관련된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죽어가고 있고, 1년에 그런 굶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각 나라마다 수만 명, 이 미국에서 코로나로 수백만 명이 100만 명 넘게 사망자를 냈죠. 그래서 다른 것이 노멀하다, 이렇게 뉴 노멀이라는 단어,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이 됐어요. 뉴 노멀이다. 노멀하지 않았던 것이 노멀해진 것이 뉴 노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세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인 박해와 시련이 있을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지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사건들은 시대마다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오래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북한에서 그 탈북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탈북하려다가 다시 붙잡혀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탈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북한에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와 접촉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면 벌이 훨씬 더 엄하고, 때로는 죽이거나 이런 일들을 북한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탈북했다가 기독교인들을 만난 그런 증거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들을 넘겨주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의 미움뿐만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무릅써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목숨을 내거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예언의 성취, 사건, 사고에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런 뉴스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아까 지진 이야기했지만 해마다 막 그 10,000명씩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런 뉴스를 들어도 하도 들으니까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 알죠?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어린이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 산에서 양치는 일이 너무나 따분하고 그래서 심심해서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소리를 치죠.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농기계를 들고 막 산으로 뛰어 올라왔는데 산에 늑대가 없죠. 소년은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다시 내려가고, 며칠 뒤 소년이 똑같은 장난을 또 하고 사람들은 또 속아서 산으로 막 뛰어 올라왔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막 물어 죽일 때 이 소년이 소리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그의 소리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그러고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늑대는 양들을 잡아먹어버렸다. 물론 이 이야기는 동화고, 이 양치기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만요, 제가 오늘 이 동화 이야기 가지고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는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뜨겁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지만, 그런 뉴스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속에 동네 사람들처럼 무감각해지고,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그냥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왜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2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도 무서워요. 로봇이 전쟁한다? 그리고 너무나 무섭죠. 그런 기절할 정도로 땅의 징조가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스럽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에서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너희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속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은 빚진 자가 탕감받고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죽음과 걱정과 공포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구속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후에 A little longer,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조금 후에 우리가 왕을 볼 것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영광 앞에 흠없이 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이퍼인의 설교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께서 속해 오신다. 그분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조금 후에 왕을 볼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후에 그분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복음 21장 또는 마태복음 24장에 묘사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와 닮아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위기들, 기후위기, 경제적 불안, 그 다음에 핍박, 전쟁, 그런 소식들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위축되거나 비겁하게 숨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 왕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당당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위협에,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데요. 어떤 세상 속에서 개혁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이 루터가 절망에 빠져 머리를 떨구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소? 아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입었습니다. 루터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고 계시니 저는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당당하게 개혁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옆에 훌륭한 아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일어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하고 비교됩니다. 이 성경절을 제가 우선 로마서 13장 11절과 누가복음 21장 28절을 같은 색깔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시기를 아는 거나 뭐 이 일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유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이는 이제 너희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말이나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이나 구속이 가까웠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까이 임박했으니 영적인 태만에서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자. 저기 가까웠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 말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밤이 깊은데 낮이 금방 올 거니까, 왕이 금방 올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설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일어나 머리를 드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깨어있는 것을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21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뒷부분에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게 어떤 건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은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 같아요. 저기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시스코, 이렇게 새들에게 설교했나 봐요. 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분이 새들에게 설교를 했나 봐요. 얘들아, 너네는 하나님이 만든 새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호미로 땅을 일구고 있을 때 제자가 다가와서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저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게 맡겨진 이 밭을 끝까지 마저 갈겠네 그랬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깨어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당당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주부로서 일을 하든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믿고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랬는데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많죠. 잘 알려진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방이 너의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고 바라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일어나 머리를 드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력에 하늘을 향하여라는 기도력이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적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매일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능한 한 도덕적 무패와 가중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장막을 깨끗게 하도록 하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머리를 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머리를 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우리가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 머리를 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수치와 패배를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하지만 머리를 드는 것은 승리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로서 머리를 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드린다면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모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를 들어 주를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분노한 군중들이 돌을 들고 그를 치려 하는 위기의 상황 때 그의 육신의 죽음이 임박한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에 두려워 떨릴 만한 그런 순간에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변에 돌이 자기를 향해 던져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고개를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스데반처럼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또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의 순간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경제적, 군사적 파국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뭐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머리를 드는 사람,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야. 하박국처럼 상황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머리를 드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여러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는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요. 그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 뜰에 서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기도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압도적인 조건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머리를 든 시선에 응답하시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결심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그런 결심만 한다면 나로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로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팔매지 속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위협보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빈창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고 한숨을 내쉬는 대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사밧도 전쟁의 적군이 밀려올 때 싸움할 줄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됐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며 머리를 들었고요. 이 사람이 이때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속량이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냐하면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은데 얼마 안 있으면 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연한 가지가 싹이 나고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깨를 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깨를 펴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지영이라고 하는 학원 강사가 있어요. 사회탐구 강사인데요. 저 사람이 말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의 어떤 학생이 대학 그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대한민국 전체에 수속을 했는데 그 학생이 9월달 모의고사에서 이제 시험은 11월이나 뭐 그쯤 보잖아요. 9월달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려서 막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시무룩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3등급 뭐 이렇게 받은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잘못할 수 있는데 시험 당일이 아니라 미리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진짜 수능에서는 만점을 맞고 전체 수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 학생이 만점 맞는 학생이 그렇게 잘 못 볼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